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 공부.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우리가 지난번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만 조금 편하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서를 이제 오늘 시간부터 좀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허무한 인생,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우리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이 전도서는 누가 쓴 책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뭐가 먼저 나오냐면 전도자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명예스럽고 찬란했던 인생의 흔적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을 원문에는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전도서 7번 나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회중을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청중을 향하여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회중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향하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라는 것이죠.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이 솔로몬이 자신이 깨달은 삶의 진리를 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가 너무나 심오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3권의 책을 짓지요. 성경에 뭐를 짓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책이 뭐 있어요? 3권이 있죠.
하나는 아가서,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전도서와 비슷한 잠언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비교적 이 솔로몬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 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읽어보면 이 젊은이의 패기와 열정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 젊은이들의 뜨거운 연애 감정, 그죠? 그 사랑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반면에 잠언과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언제 썼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는 그 의미가 뭐냐면 대부분 회고적이고 고백적입니다. 그리고 문체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주 충후하고 완숙미가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년에 쓰여진 잠언과 전도서는 노년에 쓰여진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제에 접근하는 이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잠언 읽어보셨죠? 잠언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잠언의 기록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직설적입니다. 교훈적이에요. 예를 들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마도 쫓지 말라. 그렇게 직설적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빠도 잠언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머리 나쁜 사람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게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취할 수 있는 쾌락을 다 취해봐라. 그래 놓고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다 허망하다. 그래요. 돈이 좋다면 실컷 모아봐라. 그리고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허무한 것이다. 그래요. 할 테면 다 해봐라. 근데 해봐야 별거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전도서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나 이 잠언의 주제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뭐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을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솔로몬의 고백을 연구할 때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혜를 이 시간 같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남미 프랑스령이었던 악명 높은 기아나 형무소에 이제 갇히게 되죠. 종신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앙리 샤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죄수입니다. 그곳에서 빠삐용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혹독한 더위와 아주 가혹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매일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이 감옥에서 뭐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가 시시탐탐 탈옥을 시도하죠. 근데 여러 번 뭐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제 수치로풀 같은 거를 먼저 던져놓고 이제 뛰어 내려가서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루는 감옥에서 밤에 꿈을 꾸게 되죠. 재판관들이 빠삐용을 둘러서 너는 죄인이다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 빠삐용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까지 온 것이지 죄가 있어 온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재판관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그런 선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후회 없는 인생을 원하시죠? 언제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그죠?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다 우리의
바램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드린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안토니 캠플리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그런 설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만약 신이 당신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던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대답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답니다. 죽도록 뭐 하겠다? 사랑하겠다. 지나고 보니까 사랑보다도 더 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뭐 하겠다? 죽도록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적극적으로 뭐 하겠다? 도전해 보겠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는 그런 기회들을 그냥 함부로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나는 어떤 기회든지 적극적으로 내 기회를 좀 활용해 보겠다. 도전해 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많은 분들이 대답하신 이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한 분은 죽도록 사랑하겠다.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하겠다. 마지막 가장 많은 분들이 대답하신 이 대답이 뭐냐면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순간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까? 왜 그가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없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000년 전 이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 어느 왕보다도 물질적인 부와 세상의 쾌락을 탐닉했던 왕이었습니다. 왕비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700명이에요. 후궁이 300입니다. 몇 명입니까 여러분? 1000명의 왕비와 후궁을 거느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가장 큰 번영을 이루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누려볼 것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가져볼 것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보여 헛되듯.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들어갑니까? 5번.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헛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이 다 헛된 것일까요? 그럼 그냥 질문하죠. 그럼 뭐하러 사는가? 차라리 죽어버리지. 결국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 무슨 단어입니까?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아래, 세상에서. 즉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다 헛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 덴마크 철학자가 거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거미는 오래된 창고의 석가래에서부터 한 가닥 줄을 내리고 그것으로부터 거미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미 집 짓는 거 보셨나요? 꽤 오래 짓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서 거미집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촘촘한 미로같이 켜져 있는 그 거미줄에 파리와 모기들, 작은 곤충들이 걸려들었고 그것들은 그 거미의 먹이가 됐습니다. 거미는 큰 집을 지어서 다른 거미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는 그 거미가 자신의 아름다운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한 가닥의 거미줄이 석가래의 어둠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것이 여기에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은 내 저녁 식사거리를 잡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거미가 거미집을 타고 올라가서 그 한 가닥의 거미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거미줄을 하나 끊어버리자 거미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거미와 함께 그 거미집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에드워드 영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지점에서 솔로몬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줄을 절단하고 철저하게 해 아래에서 사는 삶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기로 결심했다. 다른 말로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연적 차원에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자 결심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오늘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질문 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헛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한 인생일까요? 만약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까? 첫째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뭐하지 않다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뭐한가? 유익한가? 이 유익한가라는 말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냐면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남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계속 애를 써보지만 해 아래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제가 한번 예언할까요? 아마 지금부터 우리 젊은 분들을 제외하고 50년 이후에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마 서 있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른 얼굴들이 교회의 이 자리를 아마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곁을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았던 재물, 돈, 쾌락,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농구 황제라고 불렀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지금부터 1993년 가을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부상 때문도 아니었어요. 개인 신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미국 역사의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30살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얼마든지 이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젊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회 월드 챔피언을 차지했고요. 7번 NBA 최고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범접할 사람이 없는 아주 훌륭한 선수였어요. 전에 없는 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던 그런 농구 선수였어요.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당황한 방송사들의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은퇴하셨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최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습니다. 농구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했대요. 사실 그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막 삶의 성공을 보기 시작할 때 그가 농구 코트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전해, 바로 그 전년도에 그 아버지가 피살돼요.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느 때에든지 그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깨어지기 쉬운 그야말로 무상한 것임을 그가 인식했던 것입니다. 조던에게 있어서 인생의 요소들, 돈이나 명예 등은 어느 순간 다 그에게들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이 결국 이렇게 떠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13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누가 영원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이 뭡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에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곧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행 아시죠? 다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죠? 8절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가 없고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봐도 결국에는 인간은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보면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아무리 억제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죠?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 나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 우리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잠언 28장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욕심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았더니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유한 자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탁월해도 그 지혜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까지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지혜로운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15절 말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자란 것도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지성도 부패한 인간을 개혁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소유해도 그 지식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지식의 첨단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지식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살기가 편해지고 굉장한 문명의 발전을 가져온 세상입니다. 이 지구에 살던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는 세상이에요? 달나라 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복제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이런 인간의 지식이 정말로 이 땅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나요? 그런 인간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 인간을 더 간교하고 강팍한 죄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17절로 18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뭐를 잡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라도 지혜가 많으면 뭣도 많아져요?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를 더한다고요? 근심을 더하느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하나의 가정 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가정입니까? 뭐 아래에서요? 해 아래에서. 아까 살펴봤죠. 오늘 우리의 지식이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가운데서 우리 지식이 쌓여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를 잡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자꾸 쌓아놓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정신이 우리를 하여금 더 근심하게 하고 우리의 더 번뇌가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지식은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지식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를 더하느니라? 근심을 더하느니라.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중에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국보급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 문학평론가이기도 하고 소설가, 수필가, 지금 현재는 중앙일보 고문으로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만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기독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언제나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마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왔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은 혼자라는 절대 고독이 괴로웠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됐다 그랬어요. 최고의 지식을 배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세상에 온갖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절대 고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거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인 것을 깨닫게 됐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참 감동이 됐어요. 거듭나기 전까지 나는 뭐였다? 토끼 인생이었다. 나는 잘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뭐다? 거북이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했었는지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변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학보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만을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뭐를 버렸다고요? 오만을 버리게 됐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오늘 우리에게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허전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 영원히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무의미한 인생인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순간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해 아래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아버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후회 없는 인생, 정말로 값어치 있는 인생, 주님 안에서 진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